있죠. 금. 반짝반짝하는 노란색. 그 금이 참 가치 있죠. 비쌉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봤는데 1g에 요즘 시가가 11만 원에서 12만 원 사이에 이게 되어 있더라고요. 1g이 얼만큼일까?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우리 어린이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 주보 용지가 이게 무겁습니까? 별로 안 무겁죠? 이게 한 4g 된답니다. 요게 4g 정도예요. 요걸 반에 반 접으면 요만해지겠죠? 그 무게가 1g입니다. 그러니 금이 아주 조그말 거 아니에요. 그거는 금속이니까. 그 조그만 1g이 11만 원, 12만 원.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변환해 보겠습니다. 짜장면으로 150그릇 정도가 되더라고요. 짜장면이 요즘 7,000원. 금 1g 조금 가지고서도 짜장면을 150g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돌잔치를 하면은 이 금을 선물로 많이 받죠. 금반지를 받기도 하고요. 금돼지를 받기도 하고요. 뭐 부자 되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나중에 비상시에 이거 팔아서 써라 이런 의미도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요. 이렇게 값진 금보다도 믿음이 더 귀하다. 더 가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요. 믿음은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권이 되기 때문입니다. 천국,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장차 믿음의 성도들이 가게 될 곳이 천국이죠. 근데 이 곳을, 이 천국을 가는데요. 돈으로는 갈 수가 없는 곳이 천국이랍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천국은 갈 수가 없어요. 돈 100만 원 주면 갈 수 있습니까? 1000만 원 주면 갈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사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갖고 싶은 거, 뭐 이것저것 요즘은 아이들 좋아하는 게 포카 지났다고 그랬나요, 윤수라? 학교에서 포토카드를 포카라고 합니다. 연예인 포토카드를. 그거 요즘 친구들하고 계속 갖고 다녀? 아, 유행이 지났네요. 돈이 있으면은 그거를 이만큼 갖고 가서 학교에서 막 자랑하고 이런데요. 돈이 있으면 갖고 싶은 거 우리도 가질 수 있죠. 차도 가질 수 있고요. 집도 가질 수 있고요. 우리가 쓰고 싶은 것들 많이 살 수 있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먹을 수 있겠죠.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도 맛있다고 하는 것들 많이 사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고 싶은 곳도 많이 갈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이 얘기해요. 북한은 돈 있어도 못 가는 데 아닙니까? 맞나요? 아유, 근데 간 그 기록이 있네요. 돈으로 간 기록이 있어요. 1998년도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인데요. 저기 파주 쪽에서 그 부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계 비상이 걸렸어요. 하루는. 정주영 회장이 솥대를 물고 북한 간다고 우리 부대를 그 앞에 도로를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들 새벽부터 비상에 걸려갖고 그 하루 종일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소 1000마리를 가지고서 정확히는 1001마리를 가지고 북한에 방문했던 기록이 있죠. 다들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돈이 있으면요. 북한도 갈 수 있어요. 우리 딸이 표정이 정말로요? 말도 안 돼요. 그런 표정인 것 같은데 진짜로 갑니다. 심지어는요. 우주도 갈 수 있습니다. 우주도 갈 수 있어요. 뉴스를 이미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2026년이랍니다. 2년 후에 이게 예정이 돼 있는데 그 우주 여행을 상용화하려고 지금 이미 이 많은 여러 그 업체에서 준비하고 있답니다. 이름이 뭐였어? 아유, 이름 또 까먹었네요. 스페이스 뭐라고 그랬었는데 그런 업체가 그 우주 여행 비용을 책정했습니다. 한 사람 우주에 갔다 오는데 1억 6천만 원.
2026년도에 그 정도 비용이 있으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벌써 예약만 대기만 1,800명 이상이 이 대기가 되어 있대요. 1억 6천만 원. 뭐 해외여행 요즘 막 가는데 우리 아이들 세대에서는 이제 해외여행은 우습고 우주여행이 좀 특별한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집 팔면은 가족이 다 4인 가족 한번 갔다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돈으로 못 가는 곳이 이제는 세상에 없어졌어요. 지구 반대편은 뭐 이제 쉽고 우주까지 가는 시대니까요. 그런데 딱 한 곳, 돈으로 갈 수 없는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이죠. 천국 가는 방법을 성경이 우리에게 잘 설명합니다. 돈으로는 못 가지만 딱 한 가지, 오직 믿음으로 갈 수 있다. 우리에게 성경이 증거합니다. 예전에 주일학교에서 아이들과 같이 아쿠아리움을 갔습니다. 저기 상동에 있는 그 아쿠아리움, 그 수족관이죠. 거대한 이 수족관에 물고기 자잘한 것부터 시작해서 상어까지, 그리고 가오리도 있고 막 평소에 보지 못하는 그 물속 생물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아쿠아리움에서 그런 것도 봤고요. 그리고 쇼도 하더라고요. 뭐 물속에 그 인어, 사람이 변장한 거죠. 인어가 들어가서 무슨 연극 같은 것도 하면서 막 수중 쇼도 합니다. 사진 찍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포토존도 있어갖고 아이들 좀 찍어준 것도 기억이 나고요. 쉼터도 뭐 사용하게 돼 있더라고요. 화장실도 근사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제일 처음에 입장권을 끊어야 하더라고요. 입장권 하나를 끊으면 이것들 다 마음껏 써도 되는 것이었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입장권이 필요합니다. 그 입장권이, 우리 성경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외울까 모르겠어요. 기억나요? 기억나면은 다음 주에 뽑기 하나씩 해줄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래요. 윤수리는 다음 주에 뽑기 하나. 은진이도 기억나지? 기억나죠?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조건,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이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 분명하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돈으로요? 아니요.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똑똑하면 갈 수 있다? 아니요. 잘생기면 갈 수 있다? 아니요. 천국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 딱 하나만 보겠다.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온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붙잡아야 하는 이유인 것이죠. 세상 돈도 지식도 성공도 천국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하나만 확실히 있으면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그 믿음이 금보다도 더 중요하다. 오늘 베드로서 1장 7절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도 아무 믿음이나 이런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세상과 교회 양쪽에 다리를 딱 걸쳐놓고 어떤 때는 교회에 와서 성도처럼 멋지게, 어떤 때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 교회 다 있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이렇게 양다리 걸치는 적당한 믿음,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확실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확실한 믿음이야말로 금보다도 귀하고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이다 라고 분명히 콕 집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금이 가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종이 4g, 이거면은 1g당 12만 원이라고 계산하면 4g이면 48만 원, 거의 50만 원 돈이네요. 이 무게 정도의 금이. 그런데요, 금도 금 나름이라는 겁니다. 아무 금이나 다 이만큼의 가치를 매겨주냐? 그렇지 않죠. 순금, 순수한 금만 이렇게 비싼 가치가 있는 것이죠. 다른 금속과 막 섞여 있는 금, 그런 금일수록 가치가 줄어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안경, 금태 안경 있죠. 18K가 있고 24K가 있습니다. 금이 어느 정도가 포함됐냐에 있어서 그 K 수가 높아지죠. 자, 그런데 금태 안경, 나 이거 금태니까는 이거 바꿔주세요. 무게가 한 10g 돼요. 이야, 그럼 이거 한 100만 원 되겠네요. 아니요, 그 가격 아니죠. 왜냐하면 이건 금이 들어가긴 했지만 다른 금속도 포함됐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까지 비싸질 않습니다. 순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순수하게 금만 남은 다른 금속들, 다른 이물질들이 다 빠졌을 때의 그 금속 가격이 앞서 말씀드린 그 비싼 가치를 갖는 것이죠. 믿음도 그렇습니다. 순수한 금처럼 믿음도 순수한 믿음, 확실한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가치 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의 확실함. 오늘 제목 본문 말씀 제목이 확실한 믿음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칭찬할 만한 이 확실한 믿음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 그 해답을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보 안쪽을 보면은 우리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땅에 씨앗을 심었다고 그냥 잘 자라는 게 아니죠. 때마다 물을 줘야 하고요. 햇볕도 적당히 쐬야 하고요. 흙이 부족하다고 하면 흙으로 양분을 또 보충해 줘야 합니다. 또 벌레가 생기지 않도록 자주 확인해 주고 약도 쳐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아주 작은 씨앗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리고 나중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작은 믿음의 씨앗을 심어 주셨지요. 누구에게나 이곳에 계신 모든 이들에게 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씨앗은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계속 자라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믿음의 씨앗은 때가 되면 많은 열매를 맺는 큰 나무가 될 것입니다. 언제요?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줄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씀이나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 거짓 말씀을 삼가라, 경계해라, 우리에게 당부를 하십니다. 거짓 말씀의 거짓 그 선지자의 그 말에는 그건 구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많이 드물어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기도원을 많이 갔죠. 기도원에서 막 여러 가지 간증도 듣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애매한 것들이 막 들어가 있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기도원은 안 가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튜브가 생겼습니다. 집에서 아무 때나 막 이걸 열어서 볼 수 있고 다양한 신학적인 관점, 그런 필터링 없이 다 다양한 관점의 그 말씀들을 접할 수 있게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거짓 말씀이 들어가 있어도 구별하는 그 방법이 일반 성도들은 잘 모르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확실한 것은
그 물어보시는 겁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이 예배로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 부분은 신학교를 또 신학교 지나서도 그 후로 목사 안수 받고 벌써 10여 년이 15년이 되어 가네요. 그 기간 동안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면서 이 그 정돈한 내용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예배에 나와서 들으면 유익할 겁니다. 물론 예배로 나올 때에 그냥 발걸음 가볍게 나오는 거 안 됩니다. 마음을 가지고 나오셔야 합니다. 예배에 오긴 했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주일학교 아이들 예배 잘 드립니다. 왜요? 몇 명 없기 때문에 저하고 막 계속 쳐다보기 때문에 딴짓 못해요. 그런데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중고등부가 유난히 그랬어요. 예배에 오면 딱 앉아서 핸드폰을 계속 봅니다. 그리고 보다가 설교하고 예배드리고 그래도 찬양도 안 하고 계속 핸드폰 봐요. 그리고 핸드폰이 지루해지면 잡니다. 그리고 자다가 나중에 일어나서 그럼 끝났어요. 그럼 집에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한다면 얼마나 더 믿음이 잘 자랄까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확실한 믿음으로까지 자라게 될 것입니다. 이 확실한 믿음은요, 우리가 잠깐 하고 마는 거, 이번 주 하고서 좀 한동안 쉬었다가 다시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믿음을 확실하게 세우기 위해서는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 연수가 100년이라고 하면요, 요즘 시대가 장수하게 되니까 100년이죠. 그러면은 기간이 몇십 년 안 남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더 열심히 남은 기간을 힘쓰는 겁니다. 확실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믿음이 자라가기 위해서 더욱 힘쓰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욱더 사모하며 예배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아이들은 정말 기회가 많습니다. 평생이 아직 많이 남았어요. 지금보다 더 멋지게 자라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입니다. 우리 믿음이 쭉 자라서 마지막 때에 주님을 뵙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얼만큼 자랐는지 우리를 보시고 우리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겠다. 오늘 말씀이 본문이 그것을 전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서 같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닙니다. 무언가 세상에서 무언가를 성취했다, 무언가를 내가 소유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유혹에, 그러한 잘못된 생각에 빠지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긴 할 건데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나중에 잘 믿을게요. 아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그게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서 이만큼은 좀 해놓고 내가 다 돌아올게요. 얼마나 이런 기도를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이거 사실 그래요. 두 가지를 다 잘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포기를 하는데 신앙을 조금 내려놓고 나중에 돌아오겠다고 하는 거죠. 이해는 되지만 하나님 기준에서는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세상 성공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 그 믿음만 보시고서요, 기뻐하셔요.
가진 것 없어요. 그래서 헌금도 못 드려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사모하는 믿음으로, 그 안타까운 그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온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니까요. 가진 것이 없어도요, 지금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또 이 말씀은 우리 믿음이 자라갈수록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게 앞서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죽어서도 뭐 어떤 데서는 죽은 사람도 뭐 천국 가고 막 그런다는 그 주장을 한대요. 어떤 이단에서는.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살아있는 동안, 우리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고 자라갈 수 있다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많이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나중에 우리 주님께 많이 칭찬받는 일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 베드로전서 본문 1장 7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바라기는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마지막 날 주님께 많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만큼 멋지게 믿음이 자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